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합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낮 제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대가 있으나니 흘러 하나님의 성곳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또 긴 장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백성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성도들 사랑하시고 주의 품에 안아주시며 문제마다 해결하시고 소원마다 이루어 주시어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새 힘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병들은 자는 고쳐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여러가지 근심 걱정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주의 평강으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의 시동을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비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23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제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감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자랑하를 주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숨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리라. 그가 나타나고 싶어하느냐.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아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나라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여기 이 시간까지도 지켜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었고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참고 견디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사오나 부족한 우리는 주님께서 그 큰 은혜로 주신 구원을 내 마음 내 뜻대로 처리하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옵시고 질서를 주셨는데 그 질서를 우리가 파괴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우리 한석중앙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못된 법으로 이 나라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는 사탄의 무리를 주님께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그 능력으로 이 거칠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끌고 가는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지혜로 이 땅이 바로 서는 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반석중앙교를 이곳에 허락하사 지금까지 50년 이상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사 50주년 기념교회를 허락해 주시었고 봉단 선한 목자로 창립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개척된 교회 위에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께 영권을 갑절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많은 양무리를 주님께 인도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히 사용되는 교회 되시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반석중앙교회와 우리 봉담 전암목자교회가 연합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는 교회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중앙교회 온 교우들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 위에 죄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한 못된 병마가 온 세상을 걱정케 하고 또한 거센 비바람으로 홍수가 나고 산세타가 일어나며 많은 백성들이 걱정 근심에 쌓여 있사오나 우리 반석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충성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온 가정에 주님 복을 더하사 온 가정들이 인가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반듯하게 바라소서. 자자손손 주님을 섬기는 우리 아름다운 반석중앙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이 당회가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늘의 오묘한 양식인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 먹고 영육간 강건함을 입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몸이 아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몸이 아파 주님께 기도하고 강구하며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팔을 펴서 안아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에서 주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강건하게 찬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도 주님 허락해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바라느니라. 아멘.
기도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배 박수 한 번 더 하시죠.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게 하는 것이 참 어려울 텐데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하는 말씀을 가지고 더 나은 예배를 드리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바에는 더 나은 예배,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아멘.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 주제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더 나은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 등등 그 물음을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던지며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의로운 예배를 말하게 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모델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은 형 가인은 땅을 갈고 곡식을 가꾸는 농부가 되었고, 동생 아벨은 짐승을 키우는 목축업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들은 서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들이 노력하여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사를 마쳤을 때는 이 두 사람의 제사가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으로 판단하셨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어요. 어떤 신학자라도 이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하고 물어보기 전에는 100% 다 알 수는 없겠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100% 맞은 일인지도 모르지요. 자, 어쨌든 창세기 4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고 했어요.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그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자,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제물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특별히 별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둘 다 자기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결과로서 얻은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자, 여러분, 각자의 소산물을 드렸다는 것으로 볼 때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설명을 볼 때 두 사람의 제사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예배자의 마음과 그 자세가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자의 마음과 그 자세, 이게 달랐어요. 자, 여러분, 예배의 형식은 같았을지라도 예배하는 자의 마음과 자세에 따라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도 있고 연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다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어떤 사람의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것은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드려진 예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이 제사를 드림으로 나는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를 다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물이 연락되지 않은 다음에 가인의 가졌던 태도나 자세를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그가 정말 진실한 성도였다면 먼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드린 예배에서 무엇이 부족했나? 무엇이 문제가 있었나? 나의 제물에 무슨 허물이 있었을까? 내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등등 자기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전혀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말씀했어요. 이 안색이 변할 만큼 기분이 몹시 상했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인정해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반항의 표시였지요. 이런 가인의 모습에서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마음이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부족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가인은 단지 의무감에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체면 때문에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가인은 믿음이 없는 예배, 의무감에 따른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저 헌금을 좀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 드린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예배는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1시간 이렇게 참석을 했다가 돌아가는 것이 결코 예배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나 자신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나를 찾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나를 죽이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예배를 드린 후에도 내가 죽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자기를 주장하고 이만하면 나도 쓸만한 성도라고 자고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더욱 낮아지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음이어야 참으로 예배자로서의 자세가 바르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까?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예배드리라.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거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배 드려도 잘못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경고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찾으신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나에게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나 이렇게 찾으신 거예요.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오합지졸로 그냥 함부로 그냥 제멋대로 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진을 칠 때가 되면은 세 지파씩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딱 치고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세워서 그들이 진 가운데 있다가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한가운데 진 가운데만 딱 쳐다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수 있고,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언약궤를 중심해서 그때는 불기둥이 서 있고 구름기둥이 서 있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들은 바라만 보면은 어디서든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이렇게 세 지파씩 진을 쳤기 때문에 보고 싶으면 아이고 보고 싶어도 이게 가리워서 못 보는 이게 아닌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들은 볼 수 있었어요.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그들이 진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는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세우고 우리를 주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전부 믿음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도, 천국의 시민이 된 것도 전부가 다 믿음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은 바울 사도는 율법학자로서 구약 시대에 정말로 톱스타였어요. 오늘로 말하면 율법학자로서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던 그가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것은 뭐냐면은 율법에 깊이 젖어 있던 사람이면서도 복음을 접한, 이 양쪽을 전부 접한 사람이 판단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을 지킨 행위에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도 그런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믿음으로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성도의 모든 행위를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는 심지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남을 도와줬어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우리를 지적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그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고 따라서 예배일지라도 그것은 죄가 됐던 것이에요. 왜?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조리 여기는, 속이려고 들었던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왜? 참마음으로 오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아셔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꼭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대로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 있지 마시고 꼭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얼마의 헌금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한 과부의 두렙돈이 나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이 두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돈, 가치 없는 돈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한 200원 정도 이런 돈이에요. 어린아이들도 200원 주면 이렇게 돈이 켜요. 이런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받으셨어요. 왜? 그것은 200원이라고 하는 두렙돈이라고 하는 가치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가치를 판단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776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최초로 미국 땅에 발을 디딘 청교도인들은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도 그들이 죽어가면서 제일 먼저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청교도인들 하면 아주 유명한 예배자들이죠. 그런데 무엇이 그들에게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넜지 않습니까? 왜냐? 당시 영국에서는 그들의 믿음대로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 땅을 밟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오늘의 세계를 제패하는 민족으로 삼아주셨어요. 성도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도 목숨을 거시지 않습니까? 아멘. 십자가를 지고 예배에 생명을 걸면 그 가정, 그 교회, 그 민족은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여러분 잘 아시죠? 초대교회.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한국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예배에 생명을 걸었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자 탄압을 받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 들어가서까지 카타콤이라는 무덤에 들어가서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로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것을 바치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창세기 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는 처음 것, 이 처음 것은 다 최고의 것을 예표하는 말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처음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예, 여기 보면은 첫 것, 최고의 것, 하나님의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시, 그것이 구약에서는 제사였고 오늘에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 기록에는요, 첫 것, 최고의 것을 바쳤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는 기록만 있지, 아벨의 제사처럼 첫 것이라든지 최고의 것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가인은 구별되지 않은 것으로 정석 없이 대충대충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11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11시에 주일날 예배를, 그리고 저녁 예배를 7시나 7시 반, 농촌에서는 뭐 그렇고 도시에서는 그렇고 이렇게 조금씩 시간 차이는 조금 있었지만은 낮에는 11시, 저녁에는 7시 반, 8시 뭐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11시 예배를 왜 그렇게 드렸을까? 11시는 하루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11시 예배를 드리면은 다른 것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디를 가실 양반들은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거나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11시 예배를 드리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돼요. 그날 하루를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11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은 가장 귀한 시간을 정해서 하루를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겠다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리려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님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처음 것을 드린 아벨처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리면서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아벨이 드린 예배 같은 예배,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내일이 결혼식이라고 봅시다. 여러분들이 각자 결혼 뭐 대부분 다 하신 분들입니다만은 내일이 나의 결혼식이다 그러면 오늘 어떤 아주 절친한 친구가 그러지도 않겠지만은 놀러 가자고 하더라도 결혼식을 위해서 모두 사양하지 않겠습니까? 안 돼. 나 내일 결혼식이야. 거기 갈 수 없어. 그거 못해. 다 그럴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내일 결혼식이. 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마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를 섬길 때 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요일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을 보면은 예비일이라고 불러요. 예비일. 뭘 예비한다는 겁니까? 내일 안식일 제사를 준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비하는 날. 오늘 우리는 주일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비일은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토요일 밤에는 주일을 위해서 일찍 잠들어야 하고 밤늦게까지 TV를 시청하거나 영화관을 간다든지 친구나 애인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에 신령한 것과 진정한 것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과 버림받은 백성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탈되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나누이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다는 겁니다. 제사였어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가인은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예배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버림받는 사람이 판가름 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바로 예배에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인생살이에서도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 반석중앙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예배 때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했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그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주 이 믿음이 좋은 초대교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답니다. 날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뭐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갔다 와서 그러냐면은 저 필리핀이나 대만이나 뭐 어떤 이런 태국이나 뭐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예배 드려보고 온 사람,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어서 갔다 왔으면은 야, 이 한국교회가 예배 잘 드린다. 앞으로도 꼭 그래 이래야 되는데 아니 저 필리핀은 뭐 하루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뭐야 새벽에 드리고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또 새벽에 드리고 뭐 수요일도 드리고.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그냥 모이는 거로 끝난 게 아니고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모이는 교회에 뭐 했습니까? 결론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했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걸 깨달아야 돼요. 물론 우리 한국 교회는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저도 선교지를 탐방할 때 몇 나라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예배드리는 나라가 없어요. 그들이 엄청나게 감동적으로 막 찬송도 부르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예배드리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새벽 예배가 특별히 없습니다. 거의. 네. 주일날 한 번 모이면 그건 거의 끝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으로 이게 성이 안 차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들 거기에 가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다시 드리고 더 하고 이렇게 해봤습니다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볼 때 우리나라는 주일날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구역 예배, 매일 새벽 예배 등 한 주일에 11번 내지 12번을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수에 따르면은 별로 그렇게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점점 보강이 돼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날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숙제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시고 가정이 회복되는 복된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인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가 최고의 것을 바치는 자세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자세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예배자로서의 성공이 꼭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더더욱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에 맡겨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더 나은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더 나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필요를 따라 가지가지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주 앞에 정성 어린 예물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여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말라기 3장 10절에 선양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는 복으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부어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나님 앞에 둘째 손주 출산을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손주들 건강하게 자라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자손들에게 주의 큰 복을 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자라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뛰어난 인물들 되어 주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것을 감사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시며 또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희망하오니 주께서 주여 영적으로 길을 열어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니 분마다 주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가정의 화평과 평안을 주시고 늘 형통한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화평하고 평안한 가정으로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도 성전과 주원금과 성묘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여 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이들 가정 자손들에게 더 큰 복 주셔서 앞으로 대를 이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주일 연무 헌금을 드리며 성밀을 주 앞에 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 남은 식구를 구원해 주시고 먹고 마실 때마다 건강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이 방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후에는 운영위원회가 본당에서 잠시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임시당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1절과 마지막 절 부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등에 기다리니 지름과 같은 날 비추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완전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시니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